잠언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언제요? 언제 택하여 세우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쯤 사는 거 보고 택하셨다면 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수준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칼빈 알아요? 칼빈? 깔뱅?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우리 교회가 성경을 보는 기준과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사상을 따르고 칼빈의 그 성경관을 그대로 따르는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 칼빈주의. 알아주세요? 누가 물으면 우리는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다시 말해 토탈이라는 것은 빠진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자체가 뭐냐? 모든 게 타락한 사건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택하셨냐? 조건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뽑았다는 말도 되지만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되어진, 전적 무능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무능한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그 선택한 자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연아, 누가 있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고? 너 있냐고? 너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자, 다시. 자, 문해력을 도와드릴게요. 자,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럼 누가 와야 되겠노?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선택하셨어. 그 선택받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잘나서 죄사함 받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야? 은혜로 주신 거죠. 이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 은혜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불가는 무슨 말이고, 너 그거 불가야. 이 말은 뭐야? 네가 휴대폰을 썼는데 엄마가 이제 너가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가 너 이제 휴대폰 사용 불가야. 이 말은 뭐야?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지. 그럼 이 불가는 뭐야? 못 한다는 말이야. 뭘 못 하냐? 불가, 학력, 한자라서 조금 어려워요, 말이. 학력이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은혜라. 놀랍죠? 내가 여러분 개인이, 물론 이제 엄마 아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왔단 말이야. 또 우리 여기 있는 다정이도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왔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택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근데 뭘 봐서? 어딜 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겠노? 볼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건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넌 내 자녀 삼겠어 하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택해놓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또한 내 마음대로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더 고마운 이야기 해줄게.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느냐? 안 버리셔요. 그리고 성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 견인은 뭐예요? 차 견인하는 건 뭐야? 차 견인하면 누가 끌고 가? 내가 운전대 움직이면서 가는 거야? 안 그러면 견인차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지. 어렵나? 너 표정이, 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가히 당황스럽다. 나는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 견인이 뭐고? 견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성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천국까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알아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무조건 조건을 보지 않고 택하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우리를. 자, 생각해 봅니다. 현석, 현주, 유현, 수인, 효인, 예인, 우리 청년, 우리 아람이, 대호. 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끈덕지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 인물이 되나? 부모님들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능력이 되나?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얘는 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만하겠다 해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불러놓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불러놓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게 능력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능력은 뭐라고? 주께서 나와 뭐하기 때문이라 함께 있기 위함.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형통했어. 그럼 방법은 뭐야? 능력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상태라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는 완전 썩어진 죽음의 상태.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내게 주신대요. 뭘? 능력 주신대. 그 능력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주일 예배처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고 두 번째 또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여러분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세우는 자들. 세상에서는 경쟁의식을 심어가지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네가 5등이다. 앞에 4명 제끼야 네가 1등이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복음은요. 뒤에 있는 20명을 내가 살리고 앞에 있는 4명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권능을 주셨어. 어떤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대적 누굽니까? 마귀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경책이 있어요. 찾아봐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찾아보세요. 성경책. 유연이 성경책 가지러 가나? 좋아요. 난 유연이 현석이 일나길래 내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 나가는 줄 알았다. 성경책 가져오네.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구약부터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 신자 찾아봐. 신자. 창출, 레위, 신. 자막 없다 오늘. 너가 찾아야 된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았나? 수현이 뒤에 좀 도와주고. 저 유연이 찾았나? 유연이 좀 도와줘라 옆에. 33장 29절. 성경 가져와서 성경 찾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참 감사하고 이쁘고.
성경책 달라요, 권사님. 얘들은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들고 왔어요. 내가 읽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알았지? 자, 보세요.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를 이야기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그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귀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밟는다. 높은 곳,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길게 설명했다. 이 한마디 하려고 길게 설명했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자격 없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원수를 밟고 저 원수 대적을 밟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무엇으로? 영어라서 못 읽겠나? 뭐라고?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서밋은 내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축복.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거. 그러면 서밋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서밋 될 거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갖추는 거예요. 뭘 갖추냐? 근본, 기본, 기초. 이 세 가지 갖추는 거예요. 근본은 뭐냐? 우리의 근본 상태. 무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영적 상태. 서밋이면 서밋의 영적 상태를 딱 갖춰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 그 상태가 서밋의 상태예요. 그럼 내가 서밋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 부서졌다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 부서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키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대답 좀 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다 했죠.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이 상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뭐 합니까?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게 서밋의 영적 상태,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받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받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마음속에 딱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사람 살리는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삶 집중 뭐고? 말씀 전도사님 늘 이야기하셨는데 삶 집중 뭐고? 너 기억 못하니까 오늘 각인될 때까지 오늘 입 열고 따라하자. 삶 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힘 얻어야 될 거 아이가. 아침부터 희발이 없이 오늘 학교 가야 되고 오늘 이거 말고 아람이 오늘 또 알바 가야 되고 말고 하나님 힘 딱 가지고 답 딱 가지고 우리 대호 아침에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오늘 가서 오늘 또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승리해야지. 이래 가야지.
하기 싫 죽겠는데 누가 한 돈 100억 안 주나 하면서. 제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아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3집중. 유연아, 그럼 3집중 가운데 두 번째 집중은 언제 해야 되겠노? 점심, 낮에 학교 가서, 학교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서 뭐 하느냐? 아침에 주신 말씀 딱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집중은 언제? 밤에 자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탁 치유받고 자야 돼.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잠들면은요, 악몽 시달려요. 우리 집에 제가 어릴 때 하도 자기 전에 한번 되게 혼냈었는데 애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자 울고 있더라고. 새벽에. 왜? 악몽 시달려가지고. 왜? 자기 전에 상처 안고 자면 그렇게 되어져요. 자기 전에 고민 안고 자면 밤새 시달립니다. 목사님 자다가 사모님한테 한 대 맞았잖아. 자다가 왜? 이러니까 꿈에 자기 괴롭혔다고. 너 자기 너무 시달렸는데 저는 옆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한 대 쭉 때리는 거예요. 전 자다가 bombe면 자기 영적 상태 때문에 자기가 시달려서 자기가 악몽 꿔놓고는 맞긴 내가 두들겨 맞고. 오늘 사모님 안 오셨잖아. 자기 전에 치유받고 자야 돼요. 치유받고. 아시겠어요? 자기 전에 답을 가지고 자야 된다니까.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잠들고 다음 아침에 깨면은요, 그 인간 쳐다보면요, 막 속에 천불 납니다. 저건 어디 가서 안 뛰지나 싶기도 하고요. 막. 오늘 와야 과격해지나, 목사님. 진짜 자기 전에. 3집중. 자, 이제 이해됐나? 3집중 뭐라고? 아침, 낮, 저녁밤에. 뭐 누리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리는 거. 자, 이제 전도사님 3집중 하면, 잠도사님 설명 안 하고 3집중 해도 넘어가도 너는 알겠지, 뭔지? 알겠나?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인데, 매일 삶 속에 3집중 누리고, 그리고 매시, 오늘 권사님 기도도 하셨죠. 매시, 시간마다 말씀 놓쳐버리면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마다, 이거는 매 시간마다 1시 1분, 2시 1분, 요때마다 확인하라. 이 말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시마다.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 매사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상태. 이게 서밋의 뭐다? 근본이다. 이거 누리니까, 결론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했던 거예요. 서밋이 되어버렸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누구 눈치 봤어요? 요셉한테 다 맡겼어. 재산. 요셉한테 재산 맡기고 나니까 재산 더 많아지는데, 감옥에 갔다면 간수가 요셉한테 다 맡겨. 그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본이 되어진 서밋. 아시겠어요? 두 번째 기본은 뭐냐? 저 사람 기본이 안 돼서 저거.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밥 먹고 지 밖으로 안 갖다 내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거야. 그 말은 뭐야? 기본이라는 건 보통 이제 자세를 의미하는 자세. 그 사람의 자세. 여러분 서밋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회사에 가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 돕고 살리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결국 서밋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도 괜찮아. 제가
그 렘넌트 대회 할 때에 이제 그 스텝을 할 때 그 부장이었거든요. 부장은 이제 뭐 저를 막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장은 이제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스텝들이 저 이제 갓 스텝에 있는 애들이 제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맹철 안 들었단 말이야. 가로막아 못 간다고 막 자꾸 막는 거야. 그럼 제가 비참하겠어요? 아씨, 내가 여기도 못 가고, 내 인생 진짜 비참하겠어요? 아니면 걔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귀여워 보여.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그 너희 부장님 계시니? 너희 부장님한테 내 이름 대고 좀 물어봐 줄래? 무슨 이야기냐? 내가 없으면 비참하죠. 내가 만약에 등록도 못하고 내가 명찰도 없고 못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가고 싶어서 몰래 딱 들어갔는데 딱 걸렸어. 그러면 비참해 안 비참해? 비참하지. 근데 나는 명찰이 없어도 갈 수 있어. 근데 막았어. 그것도 막 너무 강하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비참해? 아니죠. 여러분 서밋이야. 다 가졌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를 세우실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세요. 진짜 중심을 다해서 섬기세요. 살리세요. 목사님 옛날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 이제 그 같이 전도사 시절에 제 위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피곤하다고 내보고 새벽 기도 시키더라고. 자기 차례인데. 그때는 우리 집회 가면은 저기 예원교회 갔다가 밤 10시에 마치면 차 타고 내려오면 새벽 3시, 2시, 3시였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 5시 반에 해야 돼. 자기 피곤하니까 내보고 하래. 처음에는 올라와 막 입이 툭 튀어나오면서 근데 내 마음에 그래 지금 이 시간표를 내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인데 새벽기도 아무도 안 해. 내 혼자 다 해야 돼. 내가 새벽 4시에 오든 5시에 오든 내가 밤에 잠을 자든 못 자든 어떨 때는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잠 못 자면 새벽 4시까지 못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5시 반에 내가 와야 돼. 내가 와서 새벽기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때 하나님 내게 그 생각을 딱 주면서 그래 훈련이다. 그 다음부터는 집회 마치고 그 집회 때 그 목사님 순서 딱 되면 내가 가서 먼저 이야기했어. 목사님 제가 할까요? 저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교회에서 1시간 우리 집 저기 구지였어요. 구지에서 대구까지 새벽기도 가려면 나는 5시 반 새벽기도 하려면 4시 20분에 가야 돼.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도요 그렇게 했어요. 왜?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설 거니까. 결국 내가 서밋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밋은 뭐냐 다 내어주고도 살려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몸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특히 우리 형님들 누나들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몸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가장 낮은 곳이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교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표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도전해야 돼요. 가장 높은 곳 왜? 결국 서밋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미쳐서 날뛰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시간표는 온다는 건 다윗이 알고 있거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땡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왜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의 마음은 뭐였어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갈 때는 다윗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항상 최적의 이 낮은 곳에서
높은 마음을 품고 뭐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적의 시간이라 되어 있지만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제가 그 목사님 맡고 있던 부서도 제가 맡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결국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요 막 애쓰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밋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는 살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최적의 자리,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 딱 그 자리를 세우신다니까요. 요셉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에 딱 세우신 거예요. 이해되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기본이에요. 그럼 서밋의 기초는 뭐겠습니까? 저 기초가 좀 덜 됐다. 저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뭐예요? 지식, 실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구 앞에 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 왕 앞에 서고. 누구 앞에 서지 않는다고? 천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데요. 여러분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무식이 강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면 되겠습니까? 네?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서울대생도 요즘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금시 이면 금시가 뭐냐 홍시 이러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 무식한 상태, 기초가 덜 된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왜? 우리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학업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연구하셔야 된다니까요. 편집해야 돼요. 딱 정리돼야 돼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설계, 디자인 계속해서 말씀 나오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럼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딱 찾아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게 오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이 딱 발견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데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유일성,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요리를 꿈꾼다. 요리사를 하고 싶다. 현주 지난번에 내가 미션 줬는데 렘넌트 이후로 세계 뛰어난 요리사가 썼는 책 한 권이라도 읽어봤나? 그럼 5권 더 읽어라. 편집. 이런 사람이 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최소한 10권은 읽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1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지, 나는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 근데 그게 뭐하고 이어지냐?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하다 보면. 그리고 설계. 내가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설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그 업에 들어갔을 때 그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디자인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나온 오직에 하고 있으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과 맞아야 되죠.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칭찬은 받는데 자기 사는 동안은 배골마 죽어요. 맞아, 안 맞아?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현장과 미래를 볼 수 있는 300%의 전문성이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너 잘 대답 잘하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면 빨리 끝날 설교가 너 그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길어졌잖아. 다음부터 초롱초롱하게, 알겠죠? 전도사님 물으면 대답 잘하고, 그래야 설교가 짧아지지. 설교 긴 건 다 너희 때문이야. 알겠어? 봐, 목사님도 오늘 딱 2시 전에 마치려고 마음 딱 해놨는데 잔소리한 거 다 걷어내면은 또 잔소리 하게 되잖아.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내가 서밋 될 상인가? 지금 이 겉모 육신으로 봤을 때 서밋 될 상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택하셨어.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무엇을 세우신다고? 서밋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마땅히 3가지를 갖춰야 된다. 근본,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 기본, 자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밑에서 섬기고 살리는 자세, 그리고 기초, 결국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사람들 이끌고 이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증인들이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밋에 갖춰야 될 3가지, 정말 서밋의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3가지 갖추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는 누구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고. 정말 이 시대 왕 앞에 서고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 렘넌트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어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에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또 기초를 갖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